전에 아마 연구 조사가 있었나 봐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중산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제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중산층 하면 이제 보편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보통 중산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2013년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 결과를 조사했더니 그 결과가 5개가 나왔는데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요. 첫 번째는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그리고 월급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중형차, 통장 잔고 1억 이상, 해외여행 1년에 수차례. 이렇게 정도 되면 이걸 다 갖추면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이게 2013년이니까 지금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더 기준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내용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이야기하나 나오거든요.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면 비슷했을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제시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이 있대요. 영국 사람들에게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거를 옥스퍼드대에서 우리 영국인들은 중산층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이 정한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에게 이야기한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분야 이상의 스포츠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접대할 수 있을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그리고 이게 참 감동적인데요.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프랑스에서. 미국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중산층은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있대요. 그거는 이거라고 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 하나쯤은 놓여있을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건강한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슨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반대로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말씀으로나 행동으로나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갖춰져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좀 잘 살고 있다, 내가 이 정도면 보람되게 살고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늘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는 새로운 삶의 비결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삶의 일체의 비결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자족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족감은 뭐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이 자족감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걸 타고났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자족감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평생을 통해서 자기는 자족감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감을 배우게 된 계기가 뭘까? 여러분 바울하면 떠오르는 그 사건이 뭐예요? 그 다메섹, 그렇죠. 다메섹 사건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평생 남들에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갖추고 온전히 살았는데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뭐예요? 너의 의로 너희가 갖추고 있고 자랑할 만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네가 아니야. 너의 갈 길이 아니야. 진짜로 네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이제 내가 새롭게 알게 해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 눈이 안 보이게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그때 왜 눈이 안 보였을까? 새로운 삶의 관점을 갖게 되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눈이 안 보였다가 다시 뜨이게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물론 그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눈 뜨는 것을 경험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그 관점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 뜨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그 주중에 우리 묵상 때도 좀 나눴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엄친아였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금수저 이런 얘기가 많이 하는데 바울은 진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본인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 철저한 종교인이었죠. 또 하나는 바울의 출신지가 누구냐면 베냐민 출신이에요. 베냐민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죠. 사울이 베냐민 출신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더 훌륭하다고 해야 되나요? 더 그 사람들에게 자부심이 됐던 건 뭐냐면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가고요. 남유다의 2지파가 가요. 근데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 너네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막 결혼하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너희는 너무 지저분해.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비난할 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비난하거든요. 남유다는 자기는 깨끗한 혈통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남유다에 2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다윗의 가문인 유다 지파와 그 사울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딱 구별된 2지파에 있는 베냐민 출신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엘리트 집안인 거죠. 그리고 당시에 최고 학파라고 하는 가말리엘 출신 학파의 그 지식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갖춘 완전 유대계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요것 중에 하나만 갖추어도 대단한 건데 이 사람은 출신, 학벌, 배경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갖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새롭게 눈을 뜨는 경험을 한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나의 의로 여겼던, 나를 증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여기고 나에게 완전히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나를 증명해 줄 수 없고 그것이 나를 나라고 말해 줄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삶이 바뀌어요.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삶의 비결을 발견해가는 길로 이렇게 접어듭니다. 그러면 바울이 발견한 새로운 삶의 비결, 그 자족함이라는 것, 그건 어떻게 발견해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그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첫 번째로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얘기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상황이고 이런 조건에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야. 어느 누구라도 이런 조건이나 이런 환경이면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했을걸? 내가 조금 더 무엇을 갖추고 조금 더 인정을 받았으면 내가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걸? 이것만 좀 더 있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만 해줬으면,
그 나의 환경이 이렇게만 갖춰졌으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걸. 이렇게 결핍에 대한 외부의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쉽사리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만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아쉬움을 늘 갖고 삽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윗절에 빌립보서 4장 4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때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기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금수저로 태어난 모든 것들을 사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따라가신 길 걸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완전 가시밭길을 걸었거든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자기가 너는 돼 안 해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아요.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도 갇혀있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몸으로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은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됐어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면 애를 모르겠다 잘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마음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요즘 말하는 자기 긍정의 메시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은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은 자기에게서 비롯되는 만족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각입니다. 바울은요, 궁핍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각을 본인이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함은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환경이 갖춰졌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배워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관계 안에서 자족함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를 비워서 이렇게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모든 거를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우리를 비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채워서 그 자족함을 배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는 좀 더 가치 있고 인정받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명해 줄 것들을 많이 찾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무엇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졌을 때 내가 정말 가치 있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좋은 평판을 받는다던가 인정을 받는다던가 성과를 낸다던가 어떤 지식이나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었을 때 내가 조금 더 그렇게 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으쓱하게 되기도 하죠. 나의 의가 되어줄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목말라 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얻으면 금방 기뻐하고 그것들을 잃으면 마치 내 존재가 다 무너진 것처럼 또 쉽게 좌절을 하게 됩니다. 외부 자극,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들에 쉽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늘 공고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쉽게 우월감을 갖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쉽게 좌절하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외부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나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거에는 늘 우리는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들은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벼르고 별러서 좋은 옷을 하나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며칠이나 주나요? 저는 한 이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별르고 별러서 이거 꼭 사야지 하고 딱 샀는데 딱 와서 택배를 풀어보고 그 다음날 정도까지 즐겁고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입을 옷이 없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평판, 칭찬, 성과 이런 거는 쉽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늘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채워보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비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빈 영혼에 무엇이 채워질 때 진정한 그 자족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함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치, 진정한 여러분의 가치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가치, 우리가 갖추는 것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내가 널 참 사랑하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를 참 기뻐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계속 듣고 그 사랑으로 채울 때 어떤 환경이나 자극에도 조금 덜 흔들릴 수 있는 법을, 그 감각을 익혀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족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과 꽃은 우리를 화려하게도 해주지만 쉽게 또 초라하게도 만들죠. 화려하게도 해주고 시들게 하는 그런 풀과 꽃이 아니라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주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덜 흔들리는 법을, 감각을 익혀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감을 말하는 거면요,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각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도 겪고 기쁨도 겪고요,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 비난을 받기도 하고 초라할 때도 있고 굉장히 그 잘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 졸이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순간도 평안한 적이 없이 계속 흔들리는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 삶을 가장 온전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감각에서 우리가 안도함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안도함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니까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이 고백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어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탱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춘 존재예요.